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공과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과를 다 진행하고 나서 한 학생이 저에게 그냥 몇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또 따로 만나서 이렇게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가졌던 질문은 어, 할례랑 그다음에 세례랑 같은 개념이냐라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이제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알리게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 꼭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학생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죠.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와는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또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믿음의 자녀다,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만인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각오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물론 믿음으로서 자녀가 됐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외적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전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구역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외적인 요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15장이 그러한 외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히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15장이라는 한 장이 전체적인 흐름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14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사건 위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율법에 대한 언급을 다시금 하는가? 특히 이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장까지는 민수기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줬는데 갑자기 15장에 넘어와서는 그 전에 이미 밝혔던 화제든지 번제든지 낙헌제 그런 관련된 제사법을 다시금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세하게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왠지 갑자기 또다시 이렇게 제사의 법률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율법을 언급하는 것, 특히 제사법을 언급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다시피 14장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시작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이후로부터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비록 기나긴 시적 여정이긴 하지만은 특별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서 거기서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씀에는 기록이 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좀 38년 과정 가운데서 그 끝부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기록된 사건들 좋은 사건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를 잘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로 징벌받는 그런 일들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15장 이후로 일어나는 사건들, 뭐 고라자손과 그게 반영된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면서 후반 부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15장 자체가 그냥 38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왜 갑자기 이렇게 율법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율법을 언급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다시금 언급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어떤 민족인가를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로 20세 이후로 된 사람들이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2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40년 넘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들이 우리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한 15세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이 광야 생활이 끝이 나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 너희들은 여전히 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품 안에 안고 있고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징벌을 받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자신들이 여기서 왜 걸어 다녀야 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 너희들이 앞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나와는 여전히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가나안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행군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으니 이 언약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한번 나를 믿고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실수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빼앗기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것, 저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틈타가지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라고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흔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다. 이 언약의 관계 절대로 깰 수 없으니 너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죄에 대한 열매를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징벌의 이유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가혹하게 징벌받았다는 사람을 제가 딱 떠오른다고 하면은 다름이 아닌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만큼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그냥 톡톡하게 치렀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식도 잃고 자식으로부터 수치도 당하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피난 생활도 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특별히 엄하게 다스렸던 것은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을 아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부터 해가지고 38년 추가해가지고 광야에서 총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보냈던 것,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아끼고 너희들이 더 이상 나로부터 멀어진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징벌을 내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징벌 가운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만약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이렇게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백성됨을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전히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각종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너희들이 여기서 소제도 같이 드려야 되고 거기서 전제도 같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제와 전제, 아시다시피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낸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전제를 보시면은, 전제는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안식일, 월삭, 초막절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마다 모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대한 감동이 있고 이 예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하면은 법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잠시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을 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잠시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배를 드린 것이 마땅히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요성,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또 보시면은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1세들 또한 2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 또한 2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너희들의 다음 세대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객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된 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타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1세대로서 주어진 책임은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더라도 자녀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대로 이렇게 행했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은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닦아주고 열어주는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또다시 그들이 거두었던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그들이 거두었던 첫 곡식 가운데 이것을 곱게 빻아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다 거둬들이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소출을 가운데서 일부분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다 수확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비록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나에게 나와서 내가 너희들의 이 땅으로 들어보내게 할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까지, 그런 믿음까지 이렇게 심어 주신 겁니다. 비록 이들의 형편 지금은 좋진 않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약속을 해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 가운데 나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을 다음 세대들은 첫 곡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더 많은 소출이 생길 것을 이렇게 믿고 나가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금 확신을 시키는 것, 외적인 요소도 같이 따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한 앞으로의 소망이 이 현실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겉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자녀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시키는 고백을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